혼란스럽고 불안한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이 인문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 요즘 사람들이 인문학에 철학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런 공부를 한 지가 6, 7년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왜 특히 요즘에 이런 인문학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상하게 변해가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멈출 줄 모릅니다. 절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흐름, 우리 인간의 욕망과 매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계고라 그러죠. 공자님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필유근우라고. 반드시 우리 삶에는 근심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변화하는 이 흐름 속에 우리 인간의 욕망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그런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근심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문학이 필요하고 철학이 필요하고 경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삶에 철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철학은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저 스스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철학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등대 없이 배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시대나 저 2500년 전의 시대나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합니다. 지금도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성은 피폐해집니다. 경쟁에서 뒤처지고 패배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질 것인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인들의 그 철학 속에 경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바른 길잡이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 삶의 길잡이 나침판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인생의 흐름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금으로부터 한 2300년 전 스토아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볼까 합니다. 스토아 철학에 대한 이야기. 물론 최초의 철학이라면 저로서는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로부터 한 300년 정도 뒤에 제노르에서 창시된 스토아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당시 스토아 철학이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BC 3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정책, 영토를 동방으로 확장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문화가 그리스 문화하고 합쳐지죠. 헬레니즘 문화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는, 물질은 상당히 풍부하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인간성은 말살되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다독일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생겨난 철학이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왜? 그런 지쳐있는 마음을 위로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우리 그 법륜스님 같으신 분이 강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 스토아 철학의 이런 인기는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 창시자가 누구냐면 제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제논. 그 사람은 아테네의 인근에 있는 섬에 있는 출신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무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역. 버펄이라는 그 달팽이 체액에서 노는 보라색, 이것이 귀족들이 아주 절개하고 값비싼 물건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배를 항해하다가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난파선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산을 손실을 입었죠. 그러니까 낙담하고 실망하고 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좌절할 수도 있죠. 지금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시험에서 실패하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그 제논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제논은 여기서 용기를 얻고 그런 시련과 고통과 맞부딪혀서 싸워서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입니다. 자, 스토아 철학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스토아 철학이 생겨났고, 그 당시로서는 물질 문명과 정신, 인간, 사회 불균형. 그런데 스토아 철학은 인간성, 인간, 여기에 중점을 둔다. 모든 것은 이 인간, 내면, 우리 자신의 마음, 여기서 이런 시련과 고통,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 사상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아 자기가 이제 배가 난파되고 이제 아테네에 정착해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데 쉬는 날 책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책방에 갔는데 그때 마침 책방 주인이 이제 어떤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소크라테스의 삶과 철학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논이 그거를 듣고 야, 정말로 내가 이제 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굳은 결심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제논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해서 뭐 선생님도 만나고 이제 많은 그 지식을 얻고 배움을 얻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합니다. 아고라라 그래가지고 그 시장통에 있는 어느 이런 다리빨 있는 주랑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실에 빠진 청년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그런 이제 강의를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스토아 철학이라고 이래 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사상은 이렇습니다. 핵심 사상은 지혜. 첫째, 지혜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통에 대한 맞서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삶은, 이 흐름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내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4가지 덕목입니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입니다. 이것이 근본 사상입니다. 근본 사상입니다. 또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내면에 인간의 중점을 둡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보고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스토아 철학이.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런 혼란한 시기에, 우울한 시기에, 실패와 좌절을 겪는 시기에 그 스토아 철학의 사상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죠.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게 되면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용기로서 과감히 맞설 수 있고, 또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절제를 통해서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욕구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첫째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움직이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토아 철학의 그 핵심되는 사상은 무엇이냐? 핵심되는 사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사건들, 변화들, 이것은 그저 변화일 뿐입니다. 사건일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사건으로서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건으로서만. 그러니까 심지어 죽음까지도, 죽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괴로운 것은 뭐냐?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 사상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화나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들어서 말하는 도자의 도입니다. 또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물론 부처님께서 그 제논보다도 한 300년 정도 먼저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제논, 스토아 철학도 다 불교의 영향을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받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죠.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렸다. 그런 사태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서 마음이 평온해질 수도 있고 또 괴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아 철학을 갖다가 추종하고 따르고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도, 그때 스토아 철학은 한 500년 가까이 이제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우리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신분이나 또 많은 훌륭한 그런 사회의 리더들도 스토아 철학의 사상을 배우고 그 책을 읽고, 특히 이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그 명상록을 간혹 이래 봅니다만은 아주 좋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스토아 철학의 사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이런 우리 철학, 인문학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철학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등대없이 별을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문학이 중요하고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스토아 철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 철학자 에픽테토스와 또는 16대 로마의 황제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있지만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있지만 자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 노예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노예냐? 네로 황제의 비서의 그 노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는 땅을 파고 이런 노예도 물론 있지만 이 사람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노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생이죠. 선생. 이것도 노예입니다. 근데 요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절제와 극기, 참을성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제 그 에픽테토스의 다리를 갖다가 비틀었습니다. 주인이. 노예는 인간도 아니죠. 다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래도 아프다는 소리도 지르지 않고 부러질 때까지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절제력과 극기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가. 참말로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에픽테토스는 일어난 일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일에 대한 반응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노예로 태어났지만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노예의 삶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순응한다는 것입니다. 순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 즉 스토아 철학의 많은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또 에픽테토스는 우리 삶을 하나의 연극으로 보는 것입니다. 연극으로. 그리고 우리는 연극자가 아니죠. 우리는 배우일 뿐입니다. 배우는 어떻습니까? 노예의 역할도 있고 황제의 역할도 있고 어떤 사람의 역할도 있고 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 일에서 일을 하고 있죠. 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 충실한다. 이렇게 충실할 때 그 작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극작가, 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 때, 그때 그 극작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는 황궁에서 살았죠. 그 황제의 그 비서의 노예이기 때문에 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궁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아첨하고 아부하고 또 더 높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구속된 노예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추구할 때, 명예를 추구할 때, 권력을 추구할 때, 그 권력이 이리 가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가고
그것은 에픽테토스는 권력의 노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망에 예속된 노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변화들, 사건들은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변화에 의해서 나의 감정이 왔다 갔다 좌지우지 휘둘린다면 우리 또한 그런 변화들에 의한 생각과 감정들에 대한 노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또 절제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 가면은, 회전으로 돌아가는 음식점에 이렇게 가면은 음식이 내 차례에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차례에 오지 않았는데 손을 뻗어 저기에 있는 음식을 집어 먹는다면 무례하다. 무례하다. 그러니 내 차례에 올 때까지 절제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있는 것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을 만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에픽테토스의 철학의 핵심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과 감정이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길을 걸어가고 어떤 일을 부딪히고 할 때 항상 사건과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야 된다. 사실과 해석, 사실과 해석, 이런 생각을 제가 머릿속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많이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로서 바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화가 없고 괴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가 없고 괴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에픽테토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책에 잠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일어난 일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일에 어떤 반응을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에픽테토스는 일어난 일, 자기는 노예로 태어난 그것을 어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배우로서의 역할, 충실히 그 일의 역할에 충실하였던 것입니다. 자, 에픽테토스도 그런 내면의 힘을 이용해서 장애를 극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리를 비틀어도 참고 견디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극도의 극기심입니까? 우리 자신도 살아가면서 많이 괴롭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신체적인 결함으로만 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신체적으로 했느냐 그렇게 보지 않고 단지 나는 몸이 다리가 저는 사람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선택한다는 것이야말로 에픽테토스 철학의 핵심이다. 사건은, 일어난 일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은 단지 그 일어난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자, 에픽테토스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그에게 인생은 한편의 연극과 같다.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해 연기를 했을 뿐입니다. 충실히 연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일들이 있죠. 그 일들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장애인, 총독, 아니면 일개인을 자연스럽게 연기해서 극작가를 기쁘게 할 수는 있다면 잘 연기한다. 그것이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다. 각자가 해야 될 일이다. 배역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배역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까 절제죠. 참을성을 가지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참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감정과 해석을 붙이지 않고 일어난 일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를 먹었는데 오이가 씹다. 씹으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또 내 앞에 가시덤불이 있다. 그러면 돌아가면 됩니다. 가시덤불이 있다고 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중국 노자의 상선약수, 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선약수. 그것이 도이고 큰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의 에픽테토스의 노예 철학자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응한다는 것입니다. 순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그 노예 철학자 에픽테토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 철학이라면은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16대 로마의 황제죠.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또 듣게 되면 또 명상록, 유명한 책이죠.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하나의 그 나침반으로서 등대불이 아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는 자기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죠. 그럼 이제 할아버지 손에 자라게 됩니다. 할아버지 손에.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앞에 있는 황제하고 어떤 그 인척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연스럽게 그 황제를 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보니까 상당히 그 애가 똑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제목감으로 일찍이 점지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가 19살 때 그런 높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해당되는 그런 직을 맡게 되고, 그로부터 한 19년인가 흘러서 이제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는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이 13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8명이 요절을 하게 됩니다. 또 자기 부인도 일찍이 또 죽게 되고, 그러니까 죽음을 많이 목격하게 되고 그런 고통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황제가 40살인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되었는데 그 앞에까지는 이런 왕들이 그래도 잘 이렇게 나라가 평온하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가 황제가 되고 나니 그 나라 내분이 일어나고 또
지진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돌고 또 외부적으로는 전쟁을 겪게 되고 굉장히 힘들었죠. 그럼에도 황제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독이면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자신을 다독이며 자기가 맡겨진 임무, 황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냈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전쟁터에서 이제 그리스어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일기를 적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후대에 명상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해지게 되었죠.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아주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마누라도 죽고 아이들도 요절하고 내분이 일어나고 전쟁통에서 자기 자신을 항상 마음을 이렇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힘이 들었겠죠. 그래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가 상당히 그 역사에 이름이 나가 있고 그 사람이 적었던 그 글들은 마치 후대에 지금까지도 많이 이제 알려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항상 외부 환경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불안하고 안 될 때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조용히 갖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우주 자연에 대한 질서, 인간에 대한 질서,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일기로 적은 것을 보면서 항상 마음을 다독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칭찬을 하더라도 그 칭찬에 혹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반적인 흐름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은 전쟁이고 우리는 하나의 연극이다. 인생은 전쟁이고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여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달관한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삶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그 극작가가 우리를 어떻게 오막 중에서 산막에 이제 그만 물러나라, 그런 연극의 무대에서 물러나라 하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죠.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그렇게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런 지혜를 통한 수능, 받아들임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지금까지도 자신이 적었던 그 일기, 그 명상록이 많이 알려져 있고 사회의 지도층들, 그런 사람들도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명상록을 많이 봅니다. 저도 수시로 제가 그런 책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상당히 마음이 안정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얻습니다. 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에 대한 글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글에는 거의 통찰력이 담겨 있다.
통찰력.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거나 살아야 할 분량은 이미 다 살았다고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희 여생은 덤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삶에 집착하지 않고 덤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신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은 다 살았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무언가를 내가 하겠다는 그런 집착이 없죠. 예, 그렇게 생각하라. 너희 여생은 덤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삶은 연극과 같다. 모든 연극은 막이 내리고 모든 배우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는 법이다. 누구나가 이런 연극의 무대에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훌륭한 사람이든 정치인이든 뭐 대단한 사람이든 현인이든 누구나 이런 연극의 무대에서 누구나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막 3장 중에서 3장만 겨우 마쳤을 뿐인데 이렇게 가야 하나라고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죠. 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연극가는 달리 산막 안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극의 배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사건으로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화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받아들임, 나의 문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 자신도 이런 인문학, 철학, 경전을 공부하고 나서 많이 좀 마음이 여유가 이렇게 생긴달까, 많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제 스스로 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집착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전적으로 나의 뜻에 달렸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달렸다. 인연의 뜻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수도와 철학의 사상과 비슷하죠. 순응하는 삶입니다. 예. 이 무한히 흘러가는 이 변화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도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집착에서 많이 좀 제가 이렇게 놓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 이 생명이 끝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최선의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작가가 이제 연극의 무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 내려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삶을 헛되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무대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가 할 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우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도와 철학의 사상을 가지다 보니 이 죽음에 대한 또는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나아졌다. 두려움도 많이 없어졌다. 왜?
우리는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진시황도 40살도 진시황도 50살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진시황도 누구나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들고 죽음이 오고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스토아 철학을 공부를 하게 되고 또는 이런 인문학을 공부를 하게 되고 하게 되면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여유롭고 또 그런 집착에 대한 거 어느 정도 놓을 수 있고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는 한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이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불교 경전이라든지 또는 다른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사에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사에 휘둘려서는 우리는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사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는 우리가 편안한 생활, 안락한 생활,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스토아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두 분, 노예 철학자 에피텍토스와 16대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그런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